여러분, 각 나라마다 기념일이 다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를 보고 또 그 나라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많은 기념일을 지키고 있죠. 우리나라도 제헌절, 또 다가올 한글날, 광복절, 국군의 날 등등 많은 이 기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기념하는 3대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 또한 초막절, 칠칠절. 이 세 절기는요, 유대인들이 꼭 하나님께 1년에 3번을 꼭 보이라고 철저하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포로된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합니다. 해방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해방할 때에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3가지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 3가지 음식이 여러분 알다시피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양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꼭 먹습니다. 이 3가지는요, 유월절을 지킬 때 꼭 우리가 3.1절에 독립만세 3번 외치는 것처럼 이 유월절에 꼭 이 3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합니다. 쓴나물은 뭔가 하면요, 그가 애굽의 종되었던 그 쓴 고통을 기억하면서 나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또 양고기는 뭔가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그 장자의 죽음에 그들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무솔주로 바릅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안은 다 넘어가죠. 그래서 그 양을 먹을 때마다 그때 그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은 좀 특이하죠. 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가 하면요, 황급히 이제는 그 애굽 왕이 나가라고 할 때 그들은 황급하게 빵을 먹는데 누룩을 넣지 아니하고 빵을 먹습니다. 왜 누룩을 넣지 않는가 하면요, 누룩을 넣으면 부풀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바로 우리 부침개처럼 바로 그냥 구워서 바로 먹고 빨리 이 애굽 땅을 떠나라,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들은 이 썬나물과 양고기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해방되었고, 그날에 우리가 자유가 되었고, 그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적과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그런 많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유월절은요, 이 신약 시대에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한 예수님도 자신도 유월절을 지켰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 날 식사를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오늘 이러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에 그 빵과 음료와 포도주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몸이요 이것이 내 피라고 오늘 말씀하죠. 그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성찬식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많아요. 성찬은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 교인들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교인들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카스테라를 줬어요. 어린 제가 어머니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절대 안 주더라고요. 자기만 먹고 또 조용히 먹고, 그리고 또 포도주는 물론 말도 못하지만요, 그 카스테라가 얼마나 또 맛있게 보입니까? 근데 참 제가 이해가 안 된 것은요, 그때 제 어린 마음이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때 그랬어요. 카스테라와 포도주를 남은 것을 담임 목사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못 먹잖아요, 그죠? 그 남은 것을 교회 하단에 묻어버리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저 아까운 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버릴까?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또 어른이 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보니까 또 이해가 되고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찬식은요,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 우리에게 주는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기념하라. 예. 이스라엘은요, 유월절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왜 역사에 담긴 이 역사적인 이 절기를 잘 지키는 줄 아세요? 그곳에 교훈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배가 부르고 살만하면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잊어버린 하나님께서는요, 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에, 풍요할 때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 위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은 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어 능력을 주심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근사님들 어르신들은 이 나라의 백성이 40년 전의 삶을 압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자원이 있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4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요, 정말 하루에 3끼도 못 먹는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교회도 많이 부흥하였어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또 배부르고 넉넉하면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런 망각하면 큰일이 납니다. 배응망덕한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외면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1절을 중요시 여깁니다. 대한독립 만세, 6.25를 중요시 여겨요. 8.15 강복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고 다시는 이 땅에 그 강대국의 지배함 없이 우리가 독립하고 우리가 자유하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기념일을 우리는 민족은요, 이 나라 백성들은 또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하지만 우리는 잊지는 말아야 돼요. 전쟁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광복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 일본에 치하에 있었던 그 치욕스러운 일들을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찬예식도 그 이유입니다. 1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념하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남네신입니다. 아남네신이라는 이 말은요, 기억하라, 회상하라, 그리고 다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회상하라는 것이에요. 버릇없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자기가 결혼을 해보고 아이를 낳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불효자다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묘에 가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때 깨달았잖아요. 그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때 어머니가 나한테 이러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지나가 보니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 죽으시고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그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그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새로운 삶이 있었지, 그것을 기억하고 감동하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예식이 바로 이 성찬의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떡과 잔을 나를 위해 지키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에요. 성찬 예식은요, 너무나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 예식을 통하여서 몸이 치유받기도 하고요, 그 예식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기도 합니다. 천주교는요, 같은 성찬을 하지만 화채술을 믿습니다. 화채술이 뭔가 하면 이단인데요,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이 살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피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화채술입니다. 우리는 개신교는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종교는요, 상징설이에요. 상징설. 화채설이 있고 상징설. 말 그대로 상징이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신학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임재, 영적인 임재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지키신 살과 이 피 흘리신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서 그곳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임재설이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어떤 교회 당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개 권사는 장남을 불신자와 결혼시켰으므로 6개월간 수찬 정지에 처한다. 아무개 장로는 3차례나 주의를 무단 범하였으므로 6개월간 근식케 하고 수찬 정지에 처한다. 이 수찬 정지가 뭔가 하면요, 성찬식을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보면은 참 우스운 일이죠, 그렇죠? 아니 뭐 자기 아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매하고 결혼했다고, 또 장로님이 뭐 한 2번 3번 무단결석했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아니 뭐 여기만 교회냐, 뭐 등등 참 웃을 일이 있겠지만요, 그 당시는 그만큼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만큼 특별히 성찬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찬은요,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요, 귀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찬은 아주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에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그 현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요. 그래, 내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예식이고, 그 속에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는 분이 바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된 우리,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성찬, 떡과 포도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 감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또 19절에도 보면요,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예, 감사의 감사. 성찬은요, 성례제는요, 영어로 유크리스트입니다. 이 유크리스트의 뜻이 뭔가 하면 감사예요. 감사. 이 유크리스트의 어원은요, 헬라어 유크리스토스라는 이 헬라어에 나온 영어 단어가 바로 이 유크리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감사함으로 참여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의 태도는요 참 중요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사람들에게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할 일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쳐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를 아실 겁니다. 이 성 프란시스가요, 제자들이 하루는 이 성 프란시스 찾아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진실로 쳐다보게나, 그러면 인간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날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십자가, 날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이 피 흘리신 보혈, 진실로 한 번만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께 감사한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요. 이 성찬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참여하여 하나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의 교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즉 예수님의 그 몸과 피는요, 참여라는 것은 교제입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교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제가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이번 또한 개혁 성경에서는 참여로 바뀌는데 코이노니아예요.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참여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새 언약 맺은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연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한 소외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참여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요, 비교하고 차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부자인 사람, 많은 걸 차별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게 교제하고 교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우린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평화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반목과 질시와 오해를 떨쳐버리고요, 이해와 간용을 통해 서로 용납하며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차이와 차별의 구별을 아십니까? 차이는요, 서로 다름입니다. 같지 않음이 차이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다른 차이를 존중해야 돼요. 근데 차별은 달라요. 그런 차이를 가지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당하게 대화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흑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자라는 이유로, 많이 대학에 못 나왔다는 그 이유로,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런 차이의 하나를 가지고 합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차별입니다. 대화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그래요. 교회는요, 성찬은요, 그런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교제, 한 사랑을 나누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성찬의 의미는요, 세 번째는 생명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구원을 전파하고 전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나아가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다음 달에 있을 우리 네 번의 이 부흥 사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또 12월 달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을 초청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구세군을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 있었던 일화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요, 전도하는 가운데 한 전당포의 주인이 부스를 부릅니다. 젊었었겠죠. 부스를 불러가지고 내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나는 지옥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렇게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전도하는 거 열정이 없어. 정말 당신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렇게 전도하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 부스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안일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 전당포의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다급한 마음, 그래 절박한 마음, 심각한 마음,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축복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을 정복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을 압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전쟁을 패하고 세인트 헬리나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유배되었을 때에 자신이 보좌하던 몽트로 백작을 부릅니다. 백작을 불러서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게 말해주세요 라고 나폴레옹이 물어봤어요. 그는 황제잖아요. 황제의 심기가 어떨지 몰라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말하겠네. 알렉산더 대제, 시저, 샤르마누, 이분들은 대왕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도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네. 그러나 우리 같은 천재들이 무엇에 기초해서 이런 제국을 이뤘는가 하면 무력이었어요. 무력. 하지만 예수님만이 자신의 제국을 사랑의 기초에서 세웠다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에 주는 의미, 이 성찬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오늘까지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예배 후에 성찬을 받을 때인데 이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키신 그 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그 보혈,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요. 또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교제함으로 연합하며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